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많은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신령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지순례 중에 경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호텔 식당에서 토요일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일행이 함께 식사를 주문하다 보니 그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샐러드를 먹을 것인지, 또한 드레싱은 무엇을 할 것인지, 스프와 메인 메뉴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또한 나오는 고기의 익힘 정도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 주문의 내용이 꽤 복잡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주문을 받는 종업원이 그 내용을 하나도 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중얼거리면서 머릿속으로 외우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주문을 적지 않습니까? 적으면 편할 텐데 왜 적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이 종업원이 대답하기를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이 안식일에는 글씨는 쓰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글씨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부탁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적어주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이 종업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와, 신앙이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까지 철저하게 지키는구나 하며 감탄하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다면 왜 식당에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하튼 유대인들은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더불어 이 땅 찔레곤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인 무슬림들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별하는 등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가르침과 규율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종교에는 자신이 믿는 바를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가르침과 규율이 있고 종교인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왜 종교인들은 저마다의 가르침과 규율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종교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신앙과 어떤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율법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율법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참 중요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6절 3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이 뜻은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면 이제 무엇을 따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내용을 나누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규율과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참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진정한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율법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만으로는 새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율법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좀 일상의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법, 규칙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교통법규를 따라야 되고, 회사 내에서는 회사에서 정한 내규가 있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의 규칙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법들이 존재합니다. 왜 이런 법과 규칙이 필요하느냐?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질서와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법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되겠죠.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저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사회는 저마다 정한 그런 법과 규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가지느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법이요 규율과 규칙입니다. 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법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려주긴 하지만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로에 속도 제한 표시가 60km라고 딱 옆에 적혀져 있어요. 둥근 표지판으로 60이라고 딱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지판은, 그 법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도로를 지나갈 때는 무조건 60km 이하로 지나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표지판이 딱 있는과 동시에 앞에 딱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60km를 지키려고 천천히 가죠. 근데 그
카메라가 사라졌어요. 그 카메라는 딱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60kg 지키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여러분, 그 표지판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사람도 바꾸나요? 아니요. 카메라 있을 때는 잠깐 지키지만 카메라가 사라져버리면 그 60도로의 도로를 우리는 70, 80 더 빨리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행동만, 잠시 잠깐의 행동만 바뀐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법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려줄 뿐 우리의 본성,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법의 원리를 통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범한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어디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좋아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아주 당연한 법의 원리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는 것,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격한 법이라도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그 법이 필요가 없지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법규를 범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뭐 벌금을 내야 된다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가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법의 효력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효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이 법을 어겼다고 해서 죽은 사람 앞에 법을 계속 지키세요? 법을 범함으로 내라는 벌금을 계속 내세요? 라고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는 그 법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원리를 가지고 결혼을 예로 들어가면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여자가 한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는 혼인법에 따라서 이제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나는 당신 아내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부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혼인법이라는 두 사람을 부부로 묶어주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혹은 이 남편보다 더 멋진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부부라는 그 법이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여인은 죽은 남편에게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죽음이 일어나면 이전의 관계는 끝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야? 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죽음을 경험했다면 여기 있을 수가 있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특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무엇에 대해서도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했느냐?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 상반절 말씀,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새롭게 되려고 하는,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전의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이것을 지켜야 돼, 이것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려 죽으셨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옛사람으로 죽은 나도 다시 새롭게 새 사람이고 새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옛날에 율법에 매인바대로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기독교니까 술 먹지 말아야 돼, 담배 피지 말아야 돼,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킨다고 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도 율법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바꿀 수가 있어요. 율법대로 잘 산다고 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은 겉으로는 조금 경건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줄 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자체를 새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 세상에 있는 수많은 법이 잠깐은 속도 60이니 멈추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를지라도 그 카메라만 지나면 빨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우리의 이 본성 자체는 바꿔주지 못하듯이, 율법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자체는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율법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말씀대로 바뀌지 않을까? 신앙생활 1년, 2년, 5년, 10년 했는데도 왜 나는 좀처럼 바뀌지 않을까?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 이번에는 정말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또 넘어졌을까? 하는 생각에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생각까지 갖게 되냐면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괜히 주저하게 되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이 기도 제목도 뭔가 말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위축되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율법에 매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연 온전한 신앙의 모습일까요? 이것이 과연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율법으로는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만으로도.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에 아주 열심히 사람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있을 때 친구들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돕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웨슬리와 그의 동료들을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가 영어로 메소디스트예요. 그런데 그 메소디스트가 어떤 뜻이냐? 규칙쟁이라는 뜻입니다.
규칙쟁이 메소디스트. 그냥 웨슬리와 그렇게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그 무리를 가지고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창단하면서 그 홀리클럽의 사람들에게 저 메소디스트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메소디스트가 칭찬의 의미보다는 모든 것을 정해진 방식과 규칙에 따라 살아간다고 이 원리원칙주의자들, 낮고 비꼬듯이 놀리기 위해 별명으로 지은 것이 바로 메소디스트였습니다. 그만큼 웨슬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자기 기준의 법칙과 규율, 성경 안에서의 그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웨슬리 마음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규율과 규칙,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늘 여전히 불안함만 가득했습니다.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군가가 루터가 쓴, 종교学자 루터가 쓴 이 로마서 서문을 읽는 중에 웨슬리는 자신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을 체험한 것이죠. 웨슬리는 그때의 일과 그 느낌을 자신의 일기에 기록했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밤 9시 15분 전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 바로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으며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라고 일기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에게 필요했던 것, 웨슬리 목사님이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그의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다 잘 지키고 있었어요. 너무나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지켜서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더 애쓰고 노력함, 그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로마서 말씀, 특별히 어느 말씀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메시지가 그의 마음이 깊이 사무쳤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다는 것. 그리고 나서 이후에 비로소 구원에 대한 확신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전까지는 내가 이것을 지켰느냐 못 지켰는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규칙적인 율법, 규율 때문에 지키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운 것 같아 보였지만 지키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괜히 죄책감 들고 주눅 들겠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 그의 진정한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평안의 그런 마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율법만으로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만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키지 말아야지?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드린다고 해서 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생활, 봉사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의롭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그럼 우리는 진정으로 어떻게 해야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율법만으로는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워집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 한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법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죽기 전에 딴 사람 만나는 것은 간음이지만 죽은 이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이전의 혼인관계는 끝이나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죽은 바 된 우리가 이제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갈 수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 잘 지키면 새 생명 얻은 사람으로 될 것 같았지만 여러분, 율법의 한계, 길만 알려줄 뿐 본질적으로 바뀌지 못한다. 근데 이제 율법에 대한 죽음받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이신칭의 복음의 메시지가 적용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먼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에 나의 신앙이 포커스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목사로서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그 안에서 계속 매이다 보니 자유롭지 못했다면 이제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나는 주님과 깊은 관계 맺은 사람으로서 이제 자유함과 기쁨 안에서 즐거운 목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갔을 때,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나무가 살아있고 뿌리가 제대로 땅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 변화된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규칙을 만들고 이를 악물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맺어질지 몰라도 속이 텅 빈 과일뿐, 겉모양뿐인 신앙의 열매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질 때 그 안에는 속이 꽉 찬 아주 튼실하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내 생각만 앞세웠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고, 염려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된다.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변화될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뭐예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 속한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깊은 관계를 언제나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믿음이 좋으셔서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은 매 새벽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끝나서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온전히 누릴 수 있던가요? 때로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 주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들이 부스부스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깊은 관계까지 있는 것 같은데도 잠깐만 방심하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찔려보내서의 삶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잘 되기도 하지만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을 때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더라도 똑같은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무미건조할 때가 있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규칙적으로, 아무리 규칙적으로 한들 그 마음에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웨슬리 목사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이제는 우리가 영원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했다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인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그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조문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끌림되고 그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율법의 조문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려고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주어지는 기쁨과 자원과 순종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변화인 것이죠.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억지로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써,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삶,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존 웨슬리,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뜨겁게 성령 체험을 한 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다음에 그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웨슬리는 자신을 힘들게 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음으로 경험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당시 목사였거든요. 근데 어디 목사였느냐? 영국 국교회. 여러분, 원래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요, 감리교 목사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의 가문은 철저히 성공의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성공의 목사였어요. 심지어 웨슬리도 성공의 목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올더스 게이트에서 성령 체험을 한 그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역의 모습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당시 웨슬리는 설교는 무조건 당연히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웨슬리 영국 국교회 성공회 목사였고, 이 성공회는 철저한 교회의 전통, 그 예배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이었기 때문에 설교는 목사가 교회 강단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 웨슬리 목사가 또 다른 영국 국교의 성공회 목사인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조지 휘필드 목사는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웨슬리 목사는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설교는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만 하는 거지 어떻게 강단도 없는 길거리에서 설교를 할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전통과 질서 안에 꽉 사로잡혔던 것이죠. 심지어 웨슬리 목사는 그런 휘필드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를 짓고 있다. 내가 만약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길 정도로 철저하게 전통과 질서 안에 사무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한 후에 복음서, 말씀을 다시 읽는데 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설교하셨습니까? 물론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은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웨슬리 목사는 1739년 4월 2일 교회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약 3,000명의 사람들에게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웨슬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감옥에서도, 시장 안에서도, 들판에서도, 교회로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1739년 6월 11일 웨슬리는 자신의 일기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그 유명한 말이 뭐냐?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여긴다. 교회 안에 있는 예배드리는 성도들만 자신의 성도가 아니라 이 안에서 사역하는 이 교회만이 자신의 교구가 아니라 어디요? 교회 밖을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의 교구요,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다. 그래서 감리교는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는 이것을 감리교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차별, 인종, 문화, 그 안에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조건 하에
누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해 말씀으로 율법 안에서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뜨거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원수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내려놓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감당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율법 조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 아래서 평생 죄책감 가운데 신앙생활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할 뿐,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자신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하시고, 또한 잠깐 돌이켰던, 주님과 멀어가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내가 이것을 했다, 이것을 하지 않았다 라는 행동에 걸맞는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오는 기쁨과 자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말씀 묵상은 그냥 독서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사역은요, 그냥 세상의 봉사와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안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면 여러분, 다른 은혜의 차원을 누리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과연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과 가까이에서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의무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억지로 해서 감사로 변화되는 것이고,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조문의 묵은 것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여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